요한복음 16장 1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비유의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자 하나님인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도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을 때 그냥 과정이 어떻게 되든 그 일만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그 열매를 맺는 그 결과에 다다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라볼 때 목회자들의 모습,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습,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설교하는 모습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모습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의 문제들, 뭐 문제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대형 교회 이슈들도 있고 한국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목회자가 정말로 올바른 목회자인가, 어떤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목회자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요즘 들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목회자가 가는 방향성 그리고 그 교회가 가는 방향을 보았을 때 결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목회자 개인을 주목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설교, 그 목회자의 말, 다양한 행동,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로 이 목회자가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결국에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지만 그곳에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두 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금 있으면 하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어떤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6절과 같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아니면 그 이전에 또 요한복음에 몇 번 나왔듯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게 각각 언제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 속 이야기의 어떤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무엇입니까? 부활해서 돌아오시는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때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목적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큰 틀을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무엇이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가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성도들 곁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실제 그때 그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 상황을 기록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난 뒤 수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그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곧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 예수님이 서로 문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논의, 논쟁, 토론의 기운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곧 이어질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지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빠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던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그 사람들,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제자들의 그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뀐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누리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향락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저 천국에서 날마다 누리게 될 것이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해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아이를 만나게 되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자녀들이 있으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제 아들 이제 시안이가 올해 2월 15일 태어났는데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출산하던 날, 그러니까 오전 10시 정도에 병원에 갔습니다. 새벽부터 진통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서둘러 아침에 이제 병원에 연락하고 시간 맞춰서 병원으로 갔는데요. 한 오전 10시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진통이 오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진통이 상당히 좀 오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몸을 살피고 언제 아이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아이를 만나게 된, 그러니까 아내가 시안이를 출산한 시간이 몇 시냐면 저녁 6시 17분이었어요.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 전이었는데 오후 6시 17분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이상 그 이상의 진통을 겪고 아들을 이제 품에 안게 되었는데 진통을 겪지 않았던 저조차도 그 기쁨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안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제가 이제 받아서 안고 그다음에 아내한테
건네주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때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 보는데 그만큼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해산에 대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출산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 출산의 모든 과정들이 딱 아이가 태어나서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그 고통이 잊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근심,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고통으로 번역하는 게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고통받겠으나 너희의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심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유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닫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아무에게나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으로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리지만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무엇이든지가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곱씹고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제자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 세상 것을 구할 수는 없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세상의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유익, 세상의 만족, 세상의 쾌락, 향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루어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역, 구속 사역,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나누었던 고린도서 8장에 등장하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바울에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간청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간청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셨지만 그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중보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그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관계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난 뒤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세상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난 뒤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흔들리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약속과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꾸짖는 그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겪게 될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면 바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믿었다고 고백하면서도 곧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제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거나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 다른 11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떳떳하거나 당당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나는 죽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곧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3절 말씀에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의 나라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순종과 사랑으로 그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담대하라는 이 말은요, 인간적인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용기와 의리를 내세우면서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담대하라는 것은 믿음에 의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다시금 계속 돌아봤어요. 나의 이 믿음 없음과 나의 이 부족함과 나의 이 연약함,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격려하고 막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 자기들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 보였던 제자들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의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고 그런 상황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직면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덮어두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며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